새해 들어서 좋은 소식들도 기대했는데 또 안 좋은 소식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예배드리는데 지장을 초래해서 먼저 하나님을 대신해서 죄송합니다. 목숨 걸고 오신 것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많이 안 오실 줄 알았는데 기대 이상으로 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가 되어서 교회의 재직들도 세우고 또 조직들도 개편하고 각 부서의 또 장들도 이렇게 새롭게 뽑고 해서 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편하게 된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초대교회에서 서방교회, 동방교회로 변화하면서 또 이 교회들이 타락을 하면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습을 새롭게 하면서 종교개혁자들 대다수 그중에 찌분길이라고 하는 이 개혁자는 참된 개혁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 표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로 말씀이 바로 선포되는 교회가 개혁교회이다. 그리고 성례가 바르게 거행되는 교회여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권징이 신실하게 시행되는 교회가 개혁교회로서 참된 교회가 아니겠는가 하면서 찌빙기들을 대표해서 루터나 칼빈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이루어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잘 지키는 교회라고 하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심각하게 세상적으로 흐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물질 만능이 교회에 그대로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물질이 지배하게 되면서 물질에 의해서 부자교회, 가난한 교회, 보잘것없는 교회, 대형교회, 소형교회, 심지어 교인 쟁탈전까지 벌어지는 이러한 기현상들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고 그러한 현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오늘 주신 본문의 내용처럼 참 선한 목자, 참 선한 양무리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다니는가. 또 오늘 우리 참 좋은 교회가 지향해 나가야 할 길은 바로 어떠한 교회로, 어떠한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은 교회의 외적인 그런 사역들이 많이 있고 또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좀 더 교회가 교회다운 또 사역자가 사역자다운 그러한 교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훈련받고 기도하며 준비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보다 적어도 한 20여 년 더 깊게 마지막 92년경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의 주역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간 이야기를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었는데 초대교회의 주역으로 살았던 이 사도 요한, 이 요한을 일컬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플라톤이다 그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플라톤은 BC 480여 년경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과 대를 잇는 철학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고
그 사상이 지금까지도 많은 학위 논문 가운데 쓰여진 부분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플라톤이라고 이해할 수 일컫는 것 가운데에 바로 그분은 우리 기독교의 바울 이상의 그리스도의 체계를 잡았고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그는 사랑의 사도로 우리가 일컫는 이유가 오늘 이 복음서를 통해서 잘 발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바르게 거행되고 권징이 신실되게 시행되는 교회. 사실 권징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징계가 있습니까? 그러한 것이 사라진 것이 오늘 신 목사님도 말씀했지만 제가 70년대, 80년대 신앙생활 속에서는 권징이 있었습니다. 저도 권징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인데 80년대 초에 저희 교회는 재건교회입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였고 어머니가 82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교회법에 의해서 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절하지 말라고 어머니 사진 대신 성경책만 이렇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아마 그것을 거역했다면 제가 목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서부 영화가 있었어요. 굉장히 즐겁게 보는데 광야의 시인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예배를 마치고 우리 청년들 몇이 남영동에 있는 금성극장에 가서 광야의 시인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조용히 보자고 소문내지 말자고 했는데 어느 반역자가 우리 장모님에게 고자질을 한 겁니다. 그 다음날, 다음 주에 저희는 교회에 당회실에 들려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표로 징계를 3개월 받았습니다. 신학을 하는 신학생이 영어를 봤다는 거죠, 주일날. 그 외에도 징계가 시행되는 것들을 저는 몇 번 봤습니다. 하지만 90년대 한국교회는 한국교회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은 징계를 받았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았다는 이야기들이 간간히 있었지만은 2000년대 들어와서 전혀 교회에서 권징이 시행된다고 하는 이유를 하나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했다고 하면 영화권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고 하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징계를 몇 개월씩은 받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참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시대를 만났습니다. 심지어 우리 신목사님께서 46살부터 56살이니까 교회 안 와도 목사님이 감히 입으로 교회 안 오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허락된 교회는 아마 없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교회의 직분자로 살고 말씀을 말씀되게 실천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과 교회의 사랑을 베푸는 또 그 사랑의 장본인들이 되어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올 2020년 새해에 직분자들로서 또 교회 신앙생활하는 중직자들로서 또 나가서 사회가하는 사역자들로서 필요한 내용들이 무엇일까 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고 사도 바울은 변화를 받아서 로마서 1장 14절에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빚진 자의 심정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빚을 져보고 계십니까? 지금도 많습니까? 저도 우리 집에 빚이 엄청납니다. 굉장한 부담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빌려준 사람과 꾸은 사람은 잠을 제대로 못 잔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발 쭉 펴고 자는 것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이 빚에 대한 부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큰 부담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떳떳하게 자기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모든 자에게 나는 빚을 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서의 사명을 사도 바울이 손색 없이 자기의 목숨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순교하는 그 빛을 받기 위해서 순교하는 삶을 사도 바울은 살았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은 순교하지 않았다고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예, 요한은 순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에게해의 그 섬 가운데 반모섬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유배를 받아서 마지막 생을 마쳤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곳에서 요한계시록과 요한서신 5권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바울 서신 훨씬 20, 30년 뒤에 이 요한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 신약의 성경들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요한 서신은 사도 바울의 서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에 대한 빚진 자의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적어도 구원을 얻었고 그 은혜를 체험했고 성령의 감복과 감동의 역사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지금까지 자리 잡고 있다고 하면 빚진 자로서의 사역과 빚진 자로서의 사명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시편 69편 마지막 절에 보면 이 빚을 갚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값이 너무 엄청나서 절대로 갚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을 때까지 갚을 수 없는 법이 바로 이 빚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의 그 피값이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빚을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새해에 조금 더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마음가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징계가 없는 교회입니다. 권징이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 생활입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유롭지 않고 짐이 있다고 말씀하고 짐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고 가야 할 그 죄짐은 이 세상의 어떠한 물질로도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그런데 그 빚을 대신 우리 주님이 갚아주셨는데 올해는 그 빚진 자의 사명과 빚진 자의 시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적어도 우리 주님 앞에 엄청난 빚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인데 정말 그 빛에 대한 감각도 없고 그 빛에 대한 무거운 중압감도 없이 얼마나 자유스러운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성화의 과정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고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수제자로서 살아가면서 그런 평안한 시간들이 결코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고난과 박해와 그리고 피난 생활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피난 갑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그 빚진 자의 그 안타까운 그 심정, 글쎄요, 집에서 편하게 주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빛에 대한 진정한 이 빛에 대한 중압감을 가지고 산다면 발 뻗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복음의 증거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발을 뻗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요한은 누구보다도 과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속된 말로 뱃놈이었습니다. 뱃사람이었습니다. 큰 바다는 아니었을지라도 광풍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바다의 위험한 상황을 성경을 통해서 읽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요한은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어부로서가 아니라 한 지주로서 그 세베대의 가정에서 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과격했고 누구보다도 험상궂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이 처음 보고 붙였던 별명이 고아노게라고 하는 우레와 같은 정말 열받으면 가만히 있지 않는 그러한 젊은 청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했을 때에 그는 예수님 불을 내려달라고 과격하게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요한이 최후의 만찬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베드로에게 사랑하는 자가 베드로에게 선생님이시라 예수님이시라고 고백했던 요한복음 21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우레의 아들 번개와 같은 그러한 정신없는 정말 다혈질인 그가 어떻게 사랑의 사도로 바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으면 바보가 되는 겁니다. 바보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대들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선한 목자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아들에서 바보처럼 온순하고 순결하고 정말 착한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착합니까?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선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서로 살아가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를 만난 지 5년 됐고 10년 됐는데 아직도 우레와 같이 번개와 같이 그 별명을 떼지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20년 믿었는데 아직도 세상에서 바라보는 안목의 정령, 육신의 정욕, 이 세계 자랑으로 아직도 그 별명을 떼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마 여기 서 있는 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그 별명을 떼지 못하고 아직도 그 별명 때문에 발버둥 치고 있는 나이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간다고. 기도는 누구 못지않게 그럴싸하게 하지만 실질적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주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정말 70년대, 80년대에 징계가 있었던 교회가 이제는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시대에 따라서 너무나 자유스럽고 너무나 자연분방하고 주님은 안중에도 없고 신앙생활이 아닌 교제생활로 이루어진다면 오늘 우리의 직분이 주님 앞에 상급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상급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간단하게 한 세 가지로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째로 이 시대의 선한 목자 누구일까요? 세상 역사가 아니라 이 성경 안에서만도 이스라엘 역사인 사사기와 왕정 시대만 보더라도 선정을 베푸는 왕보다는 악정으로 인해서 백성들을 못 살게 하고 백성을 도탄에 빠지게 했던 왕들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참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당한 그러한 사례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봅니다. 그렇게 사울 왕을 위해서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 왕을 세우기 위해서 헌신했던 다윗, 속어치고 장구치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그 말에 비유가 거슬려서 다윗을 미워하는 사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죽하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의 행동을 보고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일 일이 무엇입니까? 그를 죽일 일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당신을 아버지를 위해서 죽일 일이 뭐냐고 요나단이 묻지 않습니까? 무엇을 해냈다고 다윗을 그렇게 미워합니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하는지 오히려 그 이야기를 하는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는 이 아버지의 이 악독한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안에 사울의 모습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 안에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이고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와 다윗을 죽이기를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을 떠나고 그달에 2달이나 먹지 않으면서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하게 하였다고 다윗을 위해서 슬피 우는 이 요나단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사울과 요나단의 모습, 이 두 얼굴이 있는 것입니다. 19장 10절에 보면 사울이 창으로 다윗을 죽일 마음으로 창을 던졌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참맞을 짓을 했지 않았거든요. 그는 이스라엘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이 사울의 신복으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소홀했던 그를 그렇게 미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단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그 창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오늘 우리 시대에는 그러한 두 종류의 사울과 요나단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님은 당시에 그 죄악상을 보고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교회의 표상이 되셨습니다. 참 목자의 표상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목양하기가 너무나 좋았던 그러한 날씨를 가진 나라. 지금도 목축업이 한창입니다. 그래서 방목을 하는 목자들은 양을 데리고 멀리까지 갑니다. 하지만 지중해에 갑자기 불어오는 비바람으로 인해서 이 목자들은 중간중간에 가설 우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말 그대로 가설이니까 임시 우리다 보니까 문을 세우지 못하고 잠시 머무를 수 있는 그러한 가설로 만든 우리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씨가 흉흉해지면 이 양떼를 모아가지고 그 가설 우리에 놓고 가설 우리는 자신이 문지기가 되고 문이 되어가지고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밤을 새게 되면 이 목자는 그 가설 우리의 문 앞에서 잠을 청하곤 합니다. 가설 문이 목자가 지키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있듯이 양은 이위에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른 곳에 찾아온 목자들이 양을 훔쳐가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양의 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마 요한복음 7장에 7가지의 선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 외에도 몇 가지로 설명을 많이 했죠. 나는 선한 목자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 이렇게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선언하는 내용을 요한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이 교회의 주인으로서 리더로서 그리고 사역자로서 필요한 이 사역에 대해서 스스로 나는 분명한 주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양의 문이라고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목자라고 그렇게 너희도 그러한 선한 사역의 리더가 되라고 주님은 7가지의 대표적인 대표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목자가 문이 되어서 그 역할을 중요하게 감당했을 때에 양들은 편하게 꿀을 먹을 수 있었고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일이나 도둑들이 그 우리에서 양들을 겁탈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문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 길목에 서서 우리는 이 진리편에 서서 우리는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역자들은 이 일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아야 됩니다. 양보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도 양보해서는 안 돼요. 이 문을 우리는 꼭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왜곡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 진리를 바로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천하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두지 말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길을 말씀해 주셨고 그 진리의 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 제자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참 목자들도 되어야 합니다. 신약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목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다 사역자들입니다. 다 일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진리의 목자이신 문 앞에 서 있는 목자와 같은 그러한 철저한 말씀에 양보하지 않는 그러한 목자, 그러한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기 위해서는 그의 음성을 알아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알미라고 하는 것을 오늘 찬양에도 보니까 사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과 사귀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생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저 딴 데 있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교제가 너무나 풍성해지죠. 주님과의 사귐을 제쳐놓고 있는 사귐은 종교 생활이지 신앙 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깊이 사귐이 있고 그 사귐 속에서 나오는 코이노니아가 진정한 교제입니다. 교회에 말씀에 관심이 없고 형제들 모임에 관심이 있는, 식사에 관심이 있는, 다른 곳에 관심이 있는 그러한 성도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종교생활입니다. 예배에 관심이 없는 신앙생활, 다른 믿음의 생활입니까? 예배를 제껴놓고 어떠한 모임도 교회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잘한다고 하는 목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리편에 서지 않는 그런 잘못된 목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많이 모여가지고 허구만 많이 들어오는데 예배에 관심 없어. 예배 상관없어. 이러한 교회들이 욕을 먹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답답함으로써 그런 말을 써요.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요한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귐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교제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이 음성을 알아듣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신자, 제자, 예수님 이 관계 속에 가장 교회의 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서로 사귐입니다. 서로 교제하는 것이죠. 알미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디노스코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냥 친구의 그런 가벼운 관계가 아닙니다. 정말 속속들이 다 하는 관계. 내가 나를 알고 내가 너를 알고 정말 그 깊은 것까지 알아서 너의 삶 속에 그 행동 가운데 내가 다 이해하고 다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우리는 기노스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양보하고 이해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생활 속에 너무 깊이 아니까 오히려 등한히하고 오히려 무시하고 오히려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까? 부인이 남편이 부인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심지어 취급도 안 하고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고집이 앞서는 게 아니라 내 주장이 앞서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양보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우리가 그 삶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닮아가는 것인데 대적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앞세울 때 양보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무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죠. 교회법은 그런 거죠. 교회법은 세상법의 위에 있죠. 종교법은 그거예요. 그래서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는 것은 무한대를 얘기하는 거죠. 한계가 없는 거예요. 용서에 대해서 우리 지난 날 같이 생각하면서 많이 은혜를 받았어. 또 그 은혜 가운데 세례받는 사람들도 나타나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 용서 안 하지 않는 그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 가정이 얼마나 많지. 제일 많이 알고 제일 친밀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서로 인정해주지 않고 멸시하고 그러면서 남을 이해한다고요. 남을 상담한다고요. 남을 위해서 기도해준다고요. 예수님이 그걸 이해하실까요? 주님은 그 음성을 알아서 그 음성 가운데 필요한 양의 그 필요를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정죄 안 하고 여러분들이 판단 안 해도 주님이 하십니다. 왜 기다리지 못하세요? 조그마한 것, 이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별명을 예수님이 지어줄 정도로 요한은 급한 성격이 있었어요. 혈기가 왕성했던 그런 젊은이였었어요. 그가 왜 힘이 없어서일까요? 왜 변했을까요? 그는 변했어요. 주님 3년 만나고 그 말씀 가운데 그는 180도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왜 여전히 우리는 바뀌지 않는 거죠? 나부터. 왜 바뀌지 않아요? 올해 우리가 해결해야 할 부분. 참지 못하는 것. 인내하지 못하는 것. 참지원교회 그런 좋은 모습들도 있습니다. 사역자로서 정말 상대를 깊이 알고 상대를 이해하고 그래서 항상 너는 그래 라고 하는 치부하지 마시고 너도 요한과 같이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우리 예수님과 같은 진정한 아름다운 그러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바뀔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하면서 조금 더 우리가 기다려주는 아량과 그러한 안위함과 그러한 용서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느니라.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이 짧은 두 구절 말씀 속에 거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메노엔이라고 하는 언어입니다. 성도와 목자와의 관계 속에 생명의 접촉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라고 얘기했죠. 요한은 더 구체적으로 너는 내 안에, 너는 그리스도 안에, 너는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그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의 접촉점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거하는 것이고 그게 알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4년여 저도 이제 신앙여행에서 생활하면서 좀 더 깊이 알아가죠? 저도 여러분들을 좀 더 깊이 알아가요. 용서하면서 또 이렇게 우리 자매님들 이렇게 김하예린 자매님 이렇게 아주 대화도 좀 하고 더 깊이 알아가니까 더 가까워지고 더 위에서 기도하게 되고 황 집사님 그렇지요? 많이 알아갈 정도가 그래서 이제 황 집사님 성격도 알고 참 호탕하시고 아주 좋아요. 우리 장 집사님은 아주 친사랑스러워. 황 집사님은 애같이 순진하고 아무 법도 없는 거야. 그런데도 또 나가서 영업도 하신다.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알아가지니까 더 위에서 기도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솔직히 되는 거죠. 그 기도가 쌓여서 해결되는 거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코인원이야. 서로 알아가는 그러한 깊이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발전소고 성령님이 전선이라면 발전소만 있으면 안 되죠. 성령님이 끊임없이 나에게 은혜를 연결해다 주고 말씀을 연결해다 주고 성령을 받은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발전소예요. 발전소에서 생명이 나오면 그 생명을 연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지금 이 은혜의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과 긴밀해져야 돼요. 예수님은 벌써 오셔서 가셨잖아요. 지금 계신 분이 누구냐? 지금 우리 가정에 지금 계신 분이 누구냐? 호주가 누구냐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목숨 걸 게 아니라 지금은 성령님 때문에 목숨 걸어야 돼요. 예수님은 가셨잖아요. 가시고 약속대로 성령님 보내주셨는데 아직도 예수님 때문에 목매어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지금은 성령님으로 위해서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성령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체험적인 신앙이 정말 필요할 때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한 가지 더. 세 번째로 요한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 아름다운 직제입니다. 직분자. 다시 말하면 신목사님 닮아가지고 맨날 다시 말하면 다시 말해서 이 요한복음에서 나오지 않는 요한복음에는 사도가 없어요. 사도라는 말이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제자라는 말이 많아요.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고 그러는데 제자는 메데테스라고 그래요. 배우는 자, 가르침을 받는 학생. 그런 겸손한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제자들이 신앙 고백을 많이 했어요. 네? 베드로의 그 유명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도마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나다나엘도 제자들도 많이 했지만 요한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신비한 신앙 고백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여성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과 마리아 그 어머니와의 대화 속에 잔치집이 벌어졌어요. 교회는 잔치집이에요. 말씀의 축제의 장이에요. 모자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인들이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저분에게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대로 해. 그러는 거예요.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그 예수님 앞에 이 마리아는 절대적인 순종. 나면서부터 예수님의 그 메시아적인 예언을 들었거든요. 그분이야말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장소에, 이 잔치의 장소에, 오늘 문제 많은 우리 가정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마리아는 알고 있었거든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 사업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 다 아셔요. 그런데 이 마리아의 신앙 고백을 빌리면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말씀에 절대적으로 거부하지 말라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과 사마리아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십니까? 그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이르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이랬어요. 알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은.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기다리고 있던 그분이 내 눈앞에 있다고 하는 것처럼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어디 있어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여러분들은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좀 더 있다 오셔도 돼요. 지금 이 생활이 너무 편해요. 아직은 내가 돈을 잘 벌어서 여유가 있어서 당신은 조금 있다 오셔도 돼요. 그러한 신앙생활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메시아가 갈급해서 그것을 기다리면서 애타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내가
그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그 행복한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회복해야 돼요.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베다니의 마을에서 이루어진 역사가 있어요. 마리아가 그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전 지상을 부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너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의 약속을 마리다와 마리아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 마지막 요한복음 19장 20장에서 19장에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서 여인들이 나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곁에 그의 어머니 이모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안타까워했어요. 남자 제자들은 다 그 멋진 신앙 고백을 해놓고서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지켰던 이 여인들의 신앙 고백은 말이 아니라 혀가 아니라 몸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몸으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던 이 여인들이야말로 말로 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그 제자들 다 도망갔지만 유독 세 사도 요한만큼은 예수님에게 세 번째 그 질문에 내 어머니라고 고백하는 요한 외에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거든요. 그러면서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리라고 하는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던 그 여인들 요한복음 20장 11절에 문 밖에 서서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울고 있던 마리아에게 요한복음 그 마리아에게 내가 부활하리라.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야 되겠다고 하면서 부활의 사건에 가장 처음 만나주신 그 분도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당시 문화적인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여인들의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묘사했습니다. 특권층 없이 민주적인 주님의 그 여제제다를 통해서 초대교회는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바로 서로 제자가 되는 길, 서로 깊이 알아가면서 이해하면서 밀어주고 응원해주고 참아주고 인내하는 마데테스 제자의 심정으로 가지고 이군 생활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